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아멘. 복수기 아히도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복수라는 감정은 아마도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합니다. 오죽하면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표현까지 있을까요? 불구대천, 같은 하늘을 함께 짊어지고 살 수 없다. 그 강력한 감정은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사람을 때로는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극을 펼친 인물 중 한 명은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춘추 전국시대 오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자서는 그의 가문이 대대로 초나라를 섬긴 초나라의 명문가였습니다. 오자서의 아버지가 이 초나라 태자의 스승이었죠. 이 가문은 초나라 왕과 태자 사이의 정치적 문제에 끼어서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후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도망쳐 이웃나라 오나라로 망명하죠. 그리고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병법자인 이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와 함께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정벌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이 자기 집안의 원수인 초나라의 평왕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오자서는 그 전쟁 중에 초나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이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도망칠 때 그의 머리가 하얗게 탈색됐다고 해요. 이 극심한 분노와 그 복수에 대한 강렬한 마음 때문에 머리가 하얘져서, 그래서 이후 오자서와 관련된 여러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오자서의 머리가 하얗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오자서가 이끄는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에 승리했고, 오자서는 이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에 채찍질을 가하죠. 이것이 굴묘편시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가족을 다 잃은 지 16년 만에 그가 복수에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좀 심하게 막 시신을 꺼내서 그 위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그 시신을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 모습을 본 손무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오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자서도 결국 말년이 좋지 못해요. 그도 간신배의 모략에 넘어가서 결국 이 오나라의 왕 부차가 그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오자서가 처음 섬긴 왕은 오나라의 왕 함려였는데 이 함려의 둘째 아들이 부차였어요. 그리고 부차가 왕위에 오르는데 오자서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 오나라 최고 권력자가 오자서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부차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간신배의 모략에 넘어가 저 오자서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간신배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간신배는 이웃 월나라에서 보낸 그 첩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오나라의 왕 부차가 오자서의 자결을 명령하니 자결하기 직전에 내 두 눈을 뽑아가지고 오나라 성문에 걸어놔라.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오나라가 멸망하는 걸 봐야겠다. 이렇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오나라의 왕 부차가 오자서의 시신을 그냥 가죽 부대에 싸서 강에 버려버려요. 사람들이 참 오자서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 가죽 부대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인근에 산당을 지어줍니다. 자, 그야말로 복수에 미친 복수기 같은 자였죠.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다 견뎌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오자서의 삶을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나라 때 역사가였던 사마천이 이 사기 열전편의 오자서를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도 인생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도 그런 어떤 복수, 원망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마침내 복수를 이룬 오자서를 되게 높게 칭송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오자서처럼 복수에 사로잡힌 인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였다가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왕이 버리고 간 왕궁에 남겨둔 후궁 10명을 백주 데낫에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여자로 만들어서 당신이 다윗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이죠.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이 장면,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아들의 장면은 사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저 압살롬이 정말 아버지와 완전히 척을 졌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겠지만, 우리 왕이 정말 훌륭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이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가 적더라도 그 내부에는 전임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추천한 이 행동은 압살롬의 통치를 생각하면 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였어요. 오히려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락내리락할 패륜적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안했다는 것에서 아히도벨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히도벨의 목적은 단순한 다윗 왕의 축출이거나 혹은 압살롬의 등극이 아니었어요. 아히도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반란이 성공하는 것도 포함해서 다윗 왕과 전체의 몰락이었던 겁니다. 다윗도 없애고 압살롬도 이런 일들을 계속 빌미로 쌓아 나가서 그 또한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목적은 다윗에 대한 철저한 복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때는 다윗의 신하, 그것도 매우 가까운 신하였으며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길로 출신인 아히도벨은 어째서 다윗과 원수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11장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죠. 다윗에게 특별한 전공을 세운, 그렇게 용맹함을 모두에게 인정받은 3명의 용사 1차 명단, 3명의 용사 2차 명단,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전공을 많이 세운 30명이라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나중에 역대상에 가면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죠. 자, 이 30용사 중에 한 명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또한 그 명단 안에 들어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종의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암과 우리아는 동등한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둘은 어떤 계기로 의기투합하게 됐을 것이고 엘리암이 자기의 딸을 우리아와 맺게 해준 것이죠. 자, 이제 이후 엘리암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엘리암은 아마 전장에서 먼저 사망했거나 모종의 이유로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 손녀딸과 손녀 사위가 잘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손녀 사위를 탐내서 손녀를 탐내서 손녀 사위를 죽게 만들고 그 손녀를 취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이라면 그래도 우리 새롭게 손녀 사위가 되었으니 그래 내가 좀 속상하지만 참고 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히도벨의 관점은 달랐어요. 아마도 그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집안일에 먹칠을 하고 무엇보다 멀쩡한 사람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해한 아주 비열하고 추악하고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 손녀도 같이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런 나쁜 놈은 당연히 없어져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오자서가 복수를 위해 10년 넘게 칼을 갈았듯이 아히도벨도 10년 넘게 칼을 갈았을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이 솔로몬이 태어난 후 최소한 11년이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니 마침내 복수의 기회를 잡은 아히도벨이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결국 이 다윗 가문 전체의 몰락을 바라고 이런 반란을 꾸몄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는 기회를 기다린 것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수의 끝을 향해 그는 달려가지요. 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책략이 아닌 후세의 책략을 택하는 것을 보고 이미 내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딱 내다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단순히 야 네가 내 말 안 들어? 삐졌어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딱 후세 말 듣는 걸 보고 저 녀석이 이제 망했구나, 내 복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꼴 다 보기 싫으니까 가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복수를 위해 살았던 오자서의 마지막이 안타까웠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원하던 복수를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히도벨이 복수에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패망을 바랬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닐 겁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정을 박살내고 사람을 죽이고 더구나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의 손에 피를 안 묻혔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다윗의 면상을 볼 때마다 그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요. 그야말로 악의와 증오에 똘똘 뭉쳐서 버젓이 패륜을 저지르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여러 명의 원수를 만나곤 하죠. 하지만 원수의 패망을 위해 복수에 미쳐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입니다. 원수는 나빠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가 없애겠다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망이 원망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끝없는 혈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만약 아히도벨이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관망하였다면, 그는 다윗 말년의 고난과 어려움을 아마도 속 편하게 지켜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이루겠다는 마음 때문에 결국 본인의 인생까지도 피곤하게 만들었지요. 우리는 조급함에 휩싸여서 내가 내 손으로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원수 갚음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 일은 깔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계,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통합적인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세계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한눈에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원수 갚으심을 믿고 내 손에 복수의 피를 묻히는 일을 지혜롭게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아이도벨도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에 미쳐서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 나를 뒤에서 험담한 사람, 혹은 내 인생길을 막은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마음으로 그의 앞길에 돌덩어리를 놓아두곤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복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망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 원수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속이 뒤집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영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의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는 지혜롭고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지혜로운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깥에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 비가 갑자기 기온을 낮춰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걱정되오니 주님께서 항상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내일 암 수술을 하시는 우리 최 선교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급속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의사의 손을 인도하셔서 집도의가 이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정말로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할 일 많은 주의 선교사에게 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까?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복수의 마음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